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몸을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함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이었죠. 창세기 22번째 시간 뼈 중에 뼈 성전의 기둥 에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전 구절인 18절부터 그 말씀이 무슨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18절에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독처,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래서 또 그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를 고치시기 위해서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돕는 배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복음과 은혜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었던 성경 구절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살고 죽는 문제란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란 말씀이에요. 내 문제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 그것을 통해서 참 진리와 진짜 거짓이 뭔지, 그리고 참 생명과 가짜 생명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면 그걸 성경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락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게임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고 뭐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감지하는 것, 그러니까 육적, 이 피지컬한 이 인정, 그것만을 사실이고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지극히 현세적인 그런 인간을 향락을 좋아하는 자, 스파달로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육체를 따라 살다, 육감적으로 살다, 그래서 속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속되다, 그런 쪽으로만 죄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아주 속된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뭐 법 없어도 산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영어 to be wanton이라는 그 단어는 지 멋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을 가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생활들이
전부 다 향락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스파달로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벌써 한 달이 더 지난 설교지만 창세기 2장 18절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음의 핵심이다. 엑기스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창세기 2장 18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악이 뭔지, 로토부, 그거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약속, 그 대상, 그 주체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한 구절에.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짧지만 사실 짧아서도 좋아요.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나의 생명 없음과 이게 그냥 죄란 말입니다. 이게요. 눈에 보이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그런다고요. 그 상태로 있는 걸. 나의 생명 없음과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라는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으실 수만 있었다면,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해서 그 은혜만 받으실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스파달로사, 향락을 즐기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이미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갖다 대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죽었지만 산 거예요, 정말. 영원히 살고 있다고요. 살았지만 죽은 자가 있듯이 죽었지만 산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여러 번 우리 나누었었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신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이게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와서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니고요. 우리 금요기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그 베 레시트 엔 아르케, 이거 마가복음 다 했잖아요. 그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던 그 언젠진 모르지만 수천 년 전 그때부터 같은 말씀, 같은 복음, 같은 약속, 같은 진리, 뭐예요?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호몰로게오. 같은 진리, 같은 복음, 같은 소리. 그거 그때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건 창세기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건 참 큰 문제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호몰로게온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복음을 왜 들을 수가 없죠? 금요기도 때 했었죠. 왜 그걸 듣지 못하는지.
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못 들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진리를 들려줘도 그 진리를 진리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게 이유예요. 중간 지대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속하면서 동시에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내가 모른다면, 그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적당히 나는 지금 안전지대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셔요. 그런 상태는 없어요. 아니,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라는 어떤 이 형식 속에 그냥 몸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얼마나 자기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엉뚱한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그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여 그러면 또 굉장히 껄끄럽게 들리고, 이 하나님 믿고 이러는 게 사도 바울한테 복종하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번역이 그럴 뿐이지 휘파구오, 이 잘 듣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잘 듣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로 듣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잘 깨달아, 이런 말씀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카텔카조마이, 이거는 뭘 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그런 단어예요. 달리 번역을 할 길이 없으니까 카텔카조마이를 그렇게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그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그 영생, 천국, 그 구원을 위하여 그 진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이 마음에 있으시냐고요. 지옥 갈까 무서워하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 복음과 진리 그 앞에서 휘파구호, 나는 온전하게 들리지 않네. 도대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질 않아. 진리라고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진리란 이야기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안 들리는 것에 대한,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로 온전히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그 두려움, 그 떨림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빌립보 교인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같이 있고 없는 그게 너희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카텔카조마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비할 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교인들과 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에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야 될 때가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저 눈에 보이는 김종국 목사라는 존재가 나에게 도대체 뭔가? 저 인간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냐고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세상과 말씀을 통하여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받고 난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남은 내 코에 있는 호흡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귀로는 복음을 듣는다고 하시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진리 앞에 복종하는 휘파코의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스스로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각자의 남아있는 인생의 그 시간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서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가장 보배로운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 그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미혹의 영이 되는 겁니다. 영은 하나예요. 말은 하나라고요.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은 하나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해서도요, 돕는 배필이 의미하는 복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19절 이하에 뭔가 좀 이상한 번역 그리고 뜬금없는 그 나레이션에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19절 20절을 인류 최초의 인간이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이끌어야 할 만유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갖게 된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런 짐승들에게서는 짐승들을 쭉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거기에서는 자기의 진정한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해설과 설교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 짐승 이름을 지어서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걸 또 계산하고 앉아있네요, 또?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 짐승 하나 이름 지을 때 이게 5초 정도 걸린대요.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어떤 물체를 본 다음에, 목이 기네, 뭐 그러고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다리가 짧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뚱뚱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5초 걸린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그 생물들을 들짐승과 새라고만 나왔으니까, 그걸 종류별로 하나씩 지나가면서 다 한다 그랬을 때, 그래야, 그렇게 5초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려야, 하루 안에 이게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그걸 또. 그걸 하루 안에 그 이름을 지어서 뭐예요, 도대체, 그게. 거기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도대체 발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설교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또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또 설교라고 받아 먹고 있네, 또? 앉아있는 인간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욕할 게 없어요. 장님이 장님을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19절 20절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신 그 구원과 복음과 사실상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히나 7절 말씀이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뭐죠? 한 단어로 하면 그 짐승들을 그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엘하 아담이죠. 짐승들이 그 아담 안으로 들어가 자기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육적 인간들, 스파달로스, 그 향락을 즐기던 자들이,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그리스도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 아담과 한 몸을 이루는 포도나무, 한 나무를 이루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걸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말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성령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다시 올라가면 파라클레토스, 에세르 케네그도 아니에요.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창세기 그 얘기를 다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창세기 2장 19절에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와 같은 문장이에요. 라, 마, 카라. 듣는다, 무엇이든지 카라. 부르짖는 대로. 그걸 우리나라 혹은 번역 성경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라고 그렇게 앞뒤를 갖다가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것 뿐이에요. 카라. 잘 아는 단어죠. 이 부르짖는다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일이 뭐겠냐고요. 이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 정말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네, 부르짖으려네. 이게 스파달로스예요. 그냥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목소리를 높여서 막 빽빽 소리를 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 카라, 부르짖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카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버지께서 그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른 자를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가장 좋은 거.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카라라고요. 우리는 그걸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시편 119편에도 여러 번 나왔었죠.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이게 카라예요.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진리를 나에게 흘려달라고. 그걸 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목 쉬고 이렇게 큰 소리로 꼭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진정한 부르짖음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19절에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였더니 그것을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었을 뿐,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한 절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그 돕는 배필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은 전부 복음이고요, 전부 생명이고요, 전부 은혜고요, 전부 영생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 다음 21절, 22절은 5월 둘째 주일 그 언약의 기둥 첼라에서 요한복음 19장 말씀과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더 이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이렇게 빼내시는 수술을 하셨던 그런 사건으로 읽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굳이 놓친 부분을 한 군데 말씀을 더 드리면 21절 뒷부분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인데 이 살로 번역한 바사르는 저지난주 5월 마지막 주 여자 안에서 배 이시토 설교를 할 때에 창세기 2장 24절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을 때 그 한 몸으로 번역된 그 바사르 그 단어를 여기서는 또 살이라고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다 아시는 거죠 이제. 그 몸이 여기에 나온 그 살, 바사르라고요. 바사르가 뭐였어요? 바사르라고 히브리어로 써놓고 뭘로 이해한다 그랬어요? 복음, 기쁜 소식, 진리, 은혜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빗대 뽑은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신 게 아니라 그러면 저기 뼈 있던 자리에 그 뼈로 채워야지 그걸로 살로 채우면 이거 불구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시겠어요? 갈빗대 하나를 갖다가 이 몸을 갖다 전체를 바치는 그 뼈를 물렁물렁한 그 살로 갖다 채우면 그 장애인 만드는 거라고요 그거. 무슨 그런 얘기겠냐고요 이게. 갈빗대 뽑은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신 게 아니라 성전되게 하시는 그 울타리, 그 첼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기둥을 세우셔서 그 첼라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한 몸, 그 살, 바사르, 진리로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채우다로 번역된 그 사가르라는 단어는 문을 닫다, 일을 끝내다, 안전하게 인치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에베소 2장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먼저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이건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나오죠? 엘하 아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사가르, 인치심을 받았으니. 닫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를 완성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게 첼라죠. 언약의 기둥이죠. 성전 되게 하시는 울타리니까. 그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바사르죠. 복음이죠. 은혜와 진리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은혜로 주어지는 그게 뭐냐고요?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완성입니다. 사가르.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자기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환호성을 치는 게 아닙니다. 오예,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 중에 살, 바사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 뼈 중에 뼈, 에쳔, 뼈는 몸을 세우는 기둥이죠.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가 진리 되게 하는 기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에클레시아가 그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그 복음을.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요약하시면서 또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과 교회요. 성령,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그 돕는 배필이요. 종말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요. 에클레시아스, 뭐죠? 그 복음에 의하여 복음으로 나아진 그 복음들이죠.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된 자들 아닙니까? 살 중에 살이죠. 뼈 중에 뼈죠. 진리의 기둥들을 말합니다. 그 성령과 그 교회, 그 둘 사이에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그 휘파구호, 복종, 그 순종, 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